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잠 못 이루게 만든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아픈 자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에 유명한 말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전장에 나가기 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고자 한 이순신 장군의 비장함이 나타나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는 에스더가 그랬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권면하는 처세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위로와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며 자신이 겪은 그 고난으로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 다음에 도착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후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있는가? 또 이외에 교회의 여러 문제들, 근친상 간, 교인 간의 소송, 성찬에 대한 논쟁, 은사, 이 모든 것들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편지를 보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몇의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가? 그의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참된 사역자는 누구인가? 답해주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환난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 때문인지,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던 것을 말하는지, 에베소에서 겪은 폭동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망은 정말로 있는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여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늦었지만 생각나는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 이상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 실제적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에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고 또 현재의 고난 중에 건지실 것이며 이후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변함없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난 중에 나를 건지셨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말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함께 기도하자. 사람이 이렇게 공감해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 건지심이 또한 함께 기도한 사람에게는 위로뿐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변함없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청년 시절에 알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신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한창 이야기 중에 제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는 않냐 여쭤보자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놀라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들도 있고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진 않나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것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이니까요. 저도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만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건 아니구나 위로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지금은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게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주의 교회를 건지시며 동시에 기도하는 제게도 감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고난 중에 고난보다 더 큰 자비로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에 기도로 동참한 동역자에게는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 붙잡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고난 중에 더 큰 위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의 고난이 같은 고난을 겪은 이에게 위로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셔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